거친 것을 보여주시는 광호입니다. 요걸 할 차례겠죠? 했나? 요거 즉시의 열애가 대중 중에 대중 중에서 굴 오륜지하사. 예? 시의 교진이요. 씨의 교진여 이거 할 차례요? 예? 교진명. 교진명이 이거 할 차례였나요? 요거 이시의 세존이 서도라면 수광명수 하사 즉 오륜자 요거 하다가 끝났죠? 예. 예. 여기부터 하도록 하시죠. 이때 세존께서 서도라면망 상광수 도라면 같이 빛나고 망상견 광수라는데 부처님은 그 오리발이래요. 근데 이게 이제 왜 오리발이 오륜지라서 여기 이제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서광이에요. 서광. 부처님이 손을 이렇게 펴면 저 광명이 여기 이렇게 있어가지고 빛 때문에 오리발처럼 보이는 거지. 진짜 오리발 아니에요. 오리발이면 수영할 때 반칙이잖아요. 여기 오륜지가 있는 것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부처님 머리는 곱슬머리 이야기 한번 했죠. 예, 기억 안 나세요? 부처님 곱슬머리잖아요. 나발. 여기 때문에 안 보이는구나. 부처님은 삭발을 했다고 돼 있는데 절에 가면 여기 이게 곱슬머리가 있어. 아니 자기 제자들은 다 삭발시키고 자기는 머리가 길어. 그게 아니라 그게 나발이라는데 머리가 아니고요. 부처님 머리에 이 서광이 비쳐가지고 이렇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영험하고 성스러운 기운이 이렇게 뻗쳐나가는 걸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머리카락이 아니고 사실은 한 명 한 명의 부처님이에요. 예. 네. 근데 그걸 이제 우리 중생은 그 뭐 설명이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냥 나발이라고 해서 소라 고동 같은 머리카락이다. 아, 부처님은 곱슬머리구나. 아, 그래서 어, 삭발을 해도 저렇게 꽂았나 보다. 흑인인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 절대 머리카락이 아니에요. 예. 네. 그 이제 제가 나발에 대해서 그, 그 워런 스님께 여쭤봤더니 워런 스님 그 얘기하시더라고. 근데 왜 사람들 그 곱슬머리라 그러냐고 제가 또 따졌지. 따졌더니 노스님 얘기하는데 자기가 젊을 때 남해 화방사 그 경상도 남해 있잖아요. 남해 화방사에서 이제 중노릇을 하는데 거기 있다가 어디 절에 그 화방사는 그래도 큰 절이고 그 조그만 절에 이렇게 놀러 갔는데 어, 대웅전에 주지한테 어떤 할머니가 아니 가운데 있는 분이 부처님인 건 알겠는데 그 양 옆에 계신 분은 누구냐고 그랬더니 주지가 아 이 사람은 큰 마늘하고 이 사람은 작은 마늘인데 저는 이렇게 큰 마늘하고 작은 마늘하고 거기 애도 문수보살인데 그 애는 동자가 있어서 이렇게 다 일 가족을 데리고 이렇게 동양에서 다 먹여 살리면서 살았다고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발 이야기도 그거와 같은 유라고. 그 왜 부처님이 출가해서 삭발해서 머리를 짧게 깎았는데 왜 예? 그걸 머리카락이라고 그러는 게 다 그런 얘기라 다 몰라서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 도 도라면 망상 광수 그죠? 그래 도라면 같이 빛나는 순 그물 모양에서 그게 그 소리에 여기서 이렇게 레이저가 나가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걔 오륜지를 펴서 회칙 안한급 대중하사 아가 처음에 성도하여 녹야원 중에 아야다 오비구 등과 급여 사중하여 언하되 일체 중생이 불성보리 아라하니요. 일체 중생이 보리와 아라한을 이루지 못한 것은 개유 객진 번뇌의 소오라 객진 번뇌의 그르침이라 하니 여등이 당시에 인하 개호하여 금성 성과하였느냐 지금 그때 어떻게 성과를 이루었느냐라고 이제 교진녀에게 얘기합니다. 교진녀는 성승이라고 그래 성승. 부처님의 제자 중에 첫 번째 제자가 오비구라고 5명의 비구. 이 사람들은 부처님이 출가할 때 그 부처님 경호를 위해서 따라온 사람들을 마지막까지 같이 있다가 그 부처님이 성도하시기 전에 같이 예,
부처님이 이제 우유를 먹지 말라는 그런 또 계율이 있어. 근데 이렇게 수행하다가 그 고행을 심하게 하다가 힘들어가지고 쓰러졌다가 이렇게 목욕하다가 쓰러지셨는데 그때 이제 누가 줘가지고 우유를 먹고 기운을 차려요. 근데 이제 이 오비구가 보고 부처님 우유 먹었다고 계행을 저버렸다고 부처님을 떠나. 그건 좀 이해가 안 되죠. 예. 근데 왜 거기서 우유를 먹은 게 죄가 되냐? 그건 이제 우유는 원래 누구 거예요? 송아지 거잖아요. 그래서 우유를 먹으면 안 돼. 송아지 걸 뺏어 먹은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걸 먹는 걸 보고 타락했다고 생각해서 요비구가 떠나 미친놈들이죠. 근데 이제 보리수에서 성도하신 다음에 이 사람들을 찾아가. 그래서 이제 그 늘 같이 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이제 초전 법륜이라서 녹야원이라는 데서 이제 법문을 하셔가지고 그 사성제 8정도 12연기를 전했다. 이게 이제 최초의 전법인데라고 하는데 예. 이 얘기가 옆으로 자꾸 세면 안 되는데 뭐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서 교정해야 될 것들이 몇이냐. 우리가 지난번에 부처님 팔상성도라고 했어요. 도솔내의상이라고 했어요. 도솔천에서 부처님이 세상에 내려오고 뭐 이렇게 쭉 도솔내의상 그다음에 뭐예요? 와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우리 지난번에 사문유관상 했죠. 사문유관상 얘기했죠. 예. 동서남북 갑자기 생각난다. 어디 태어난 거 있는데 비람강생상, 에, 유성출가상, 그다음에 설산수도상, 수하항마상, 음, 노건전법상, 예, 쌍림열반상. 뭐 하나 빠졌네. 못 빠진 거예요. 부처님 때문에. 하여간 이렇다고 하는데 몇 가지 알 게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사문유관상을 얘기했죠. 근데 이제 꼭 경을 공부한다는 거는 이 경학 자체도 의미가 있는데 이 경을 통해서 전해왔던 특이한 문화 있어요. 그는 경을 공부한 사람 아니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가 있어요. 부처님이 태어난 곳은 어디예요? 룸비니야. 그죠?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났다고, 그죠? 예. 마야부인 옆으로. 마야부인 옆구리에서, 마야부인 옆구리에서 났다는 건 이제 뭐, 머리는 그, 바라문, 바라문 계급이고, 가, 브라만, 가슴 옆구리는 크샤트리아. 예. 뭐, 수드라? 바이샤는 뭐 넓적다리인가 벤가 그러고 예, 수드라는 맨 다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부처님이 옆구리에서 나타나는 건 크샤트리아 계급으로 나왔다는데 뭐 그런 숨은 게 있어요. 그럼 부처님 룸비니에서 태어났는데 왜 비람 강생상이 뭐냐 이거야. 그 비람은 뭐예요? 내가 또 물어봤어. 아무도 안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어릴 때 출가할 때 좋은 게 막 뭘로 막 물어봤는데 지금 제가 나한테 오른쪽은 교수님 그 비람 강세 비람이 뭐예요? 그러면 야 너는 그 중노릇을 그렇게 하고 그것도 모르냐고 막 욕했을 텐데 그런 얘기 들을까 봐 자존심 상해서 묻지도 않는데 예? 비람 강생들 의외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현이 태어난 곳은 신성한 곳이래. 예? 그래서 그 이름을 그대로 적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람비 강생상인데 예, 이거를 성인께서 출생한 것이기 때문에 쓰기를 비람이라고 쓰고 읽기를 람비라고 읽어야 된다는 거야. 람비나 룸빈이나 그죠? 발음 같은 거야. 그래서 그것이 성소이기 때문에
비람이라고 쓰고 람비라고 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걸 아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끼리만 있다가 이제 죽어 늙어서 그럼 이제 그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예? 컨닝한 사람들은 로댕이 오뎅 되고 오뎅이 아브랭이 된 거야. 그때 생각하는 사람의 조각가는 덴뿌라 이렇게 이걸 일종의 휘라고 그래요. 이런 게 많아요. 요 옆에 미아리 있잖아요. 미아리. 미아리가 뭐예요? 사람들이 생각도 못해. 아미동이야 거기가. 아미타불이 있는데 아미사라는 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미타불이 성현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뒤집어. 그래서 미아동이 된 거예요. 그 미아라고 쓰고 이름을 읽기는 암이라고 해요. 왜 아버지 이름이 예? 개똥이면은 개똥이란 말을 아니고 소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거랑 똑같은 거야. 배째 수도는 어디예요? 사비. 사비. 사비가 뭐예요? 사비는 비사라고 사천왕 중에 제일 북쪽에 살고 있는 최고 왕초 왕 이름이 비사문천이에요. 예? 비사문천에 사비를 거꾸로 이렇게 뒤집은 거야. 예? 그 사비라고 쓰고 비사라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많아요. 예? 관세음 보살이 맞아요. 관음 보살이 맞아요. 들어봤어요? 예? 관음 보살은 뭐야? 뭐 이름이 두 개야. 예?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이 당태종 이름이 이세민이에요. 예? 이세민이 내 이름에 세자가 들어갔는데 이 세음이라 그러면 나랑 형제인 줄 알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빼라 그래서 뺐다는 소리 있고 관세음 보살이라고 하면은 중생이 복을 받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관세음 보살은 그 칭양성호잖아요. 관세음 보살이라는 이름을 부르면 구원해 주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신분이 낮은 애들이 관세음 보살이라고 똑바로 부르면 이 새끼들이 복을 받아서 내 생에 종으로 안 태어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신분 질서. 신분 질서를 어디를 빼 그래서 세 짤 빼라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귀족들만 관세음 보살이라고 부르고 평민은 관음 보살이라고 부르게 해서 베토벤을 배트맨이라고 부르게 했다는 거야. 예. 제가 농담처럼 이야기했지만 비람 강생상에서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알기가 어려워 이게 비람이라고 쓰고 람비라고 읽는다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우리 사문유광에서 비람 강생상하고 사문유광은 지난번에 했고 지금 이 오비근은 유성출가상에서 나오죠. 그 유성출가상은 뭐예요? 부처님께서 야반 도주하는 사건이 있어. 태자의 지위를 버리시고 그래서 절에 가면은 팔상성도를 그려놓을 때 이렇게 말 타고 이렇게 담을 뛰어넘는 거 있어요. 그 원래 그래서 부처님이 출가하지 못하도록 그 부처님의 아버지가 이쁜 미녀와 술과 향락을 제공했는데 부처님이 향락에 쩔어서 출가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서 정광천이라는 하늘에 그 천신이 내려와 가지고 도력으로 그 미녀들을 다 추악한 사람으로 변신하게 해가지고 그 염증을 느껴서 이제 부처님 출가하게 하는데 정광천 때문에 출가하게 되는데 그때 이 그 그림 기억나시죠? 뭔데? 그 제가 맨날 사람들에게 불교 교리를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그 얘기하는데 부처님 일생의 대사건은 부처님이 태어나서 이거 하나 빼뜨는 게 다 맞지. 8개 맞아요. 8개 맞아요? 그래서 번호를 잘못 내주시니까. 1, 2, 3, 4 그래 그렇구나. 예. 그 부처님께서 그 태어나셔가지고 있는 거는 일생일대 사건이 아니에요. 태어난 거는 부처님 자신으로서 일생일대 사건은 유성출가상과 그 수화항마상일 건데 부처님이 출가한 그 순간에 이 역사적인 순간에 어찌 한마디의 말씀이 없었냐 이거야. 부처님이 담을 떠면서 헐리우드 영화식으로 생각 거기서 대사를 하나 이렇게 날려야 되잖아요. 뭐라고 날렸을까요? 그걸 기억하지 못해 사람들이.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일본 발자국 찍어서. 아니 그거는 태어날 때고
이 말을 타고 담을 이렇게 뛰어넘으면서 그 영화에서 보면 이제 영화적 상상력을 발휘하면 담을 이렇게 펄쩍 뛰어넘고 내렸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거기서 부처님 스스로 머리를 깎고 수행자의 옷을 입고 이제 구도자로서의 삶을 시작하는데 태자의 지를 부르고 그때 한마디 남겨야 되는 거 아니야. 영화 대사를. 그래야 이제 시나리오가 되는 거지. 거기서 그냥 조용히 있으면 안 되냐고. 뭐라고 남겼냐. 분명히 한 말씀 안 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남겼을까? 예? 근데 그걸 사람들이 기억 못해. 이것도 사문유광에서 생을 보았다고 할 때 그걸 기억 못하듯이 그 역사적인 그 한마디를 기억하지 못해. 부처님 뭐라 그랬냐? I will be back이라고 했어요. 진짜 나는 다시 돌아오겠다. 성 다시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반드시 성도할 것이다. 혹은 성도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이게 부처님이 그 유성 출가상에서 던진 한마디야. 그걸 영어로 하면 그러니까 그게 아윌 비백. 아, 이 정도 돼야 멋있잖아요. 아윌 비백. 그 더미 더미네이터의 마지막 대사를 보여서 터미네이터 그거 봤나? 네. 근데 그때 따라온 사람들이 요비구가. 예. 아, 그거 하려고 이렇게까지 얘기한 건 아니고. 근데 그게 부처님 일생에 작동합니다. 부처님이 그 성도하신 그 곳, 에, 성도 하는 그 바라나시인데 거기서 부처님이 살고 있는 부다가야까지 한 2,000km 된다 그래요. 천 몇백 킬로. 그래서 그걸 다시 부처님 걸어가지고 돌아와. 아니 그 이상하잖아요. 부처님이 됐어. 예. 깨달음을 얻었어. 무상정등 정각을 껴들었는데 왜 갑자기 집에 가신 거지? 예, 그게 자기가 다시 돌아와서 그 샤카족을 구제하겠다는 그 서원을 유성 출가상 당시에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러 돌아간 거다. 예. 어, 항상 그 영웅전 영종 나올 때 병면에 붙이는 게 되게 팔상도가 많아요. 예, 맞아요. 예, 예. 예, 그 팔상도도 그 많아. 그 팔상도를 정확히 이야기해야 돼. 그러니까 예, 조금 이야기가 조금 더 길어집니다만 예, 도솔내의상도 그 한마디가 있어. 예, 그다음에 그 비람강세상 그 한마디가 있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게.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사문유관상에도 한마디가 있고 그죠? 예, 지금 유성출가상도 한마디가 있고 다 이게 한마디가 있어요. 그 결정적 그 대사가 있어요. 각각. 근데 한꺼번에 다 하면 이제 이게 안 맞으니까 제가 생각날 때마다 하나씩 해드릴게요. 아나니 소위 심미개오자는 아난의 마음이 아나니 소위 심히 미개오 깨닫지 못하는 건 상위 객진의 미장고라 객진의 장애가 있는 까닭이니 특별히 견불하시니라 털어버린다 이거예요. 견불이 뭐냐면 이게 조실 스님들 이렇게 보면 사진 찍은 거뭐 이렇게 금난 가사를 뭘 들고 있어요? 총체를 들고 있어요. 털이개. 그 왜 털이개를 들고 있는 거예요? 예? 파리 쫓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 고사의 핵심은 견불객진이야. 예, 객진, 먼지를 털어버린 사람이란 뜻이라서 총체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막 이렇게 삼국지 영화 보면 막 이렇게 팔이 쫓고 그래요. 팔이 쫓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견불, 예, 털어버린 여기 요 대목에서 나온 거야. 왜 총체를 들고 있나? 내가 그때 노장님한테 물어봤을 때 얘기해 주시더라고. 견불객진에서 나왔다고. 예. 그러면 이제 마음이라고 할 때 진심이 있고 대상이 경계인데 마음은 거울과 같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중국 이야기면 호래호연, 오랑캐가 오면 오랑캐를 보여주고 한래 한연이라 한족이 오면 한족을 보여준다 이렇게 써 있어요. 마음은 견은 이게 뭐야? 견이라는 걸 이제 거울에 비유하는 거울에 견이라는 게 있어서 거울에 비추이는 것은 다 먼지야. 분별 영사야. 거울에 비추어진 건. 근데 거울 자체 성품은 비추는 거잖아요. 거울의 용도는 비춤이야. 그죠? 근데 이건 용이고 거울의 채성, 뭔가를 비추는 그 채성, 이게 지금 진심에 해당한다. 그럼 거울에 비춰진 모습, 그 대상이잖아요. 요게 객진이라는 게 객진. 그래서 객진은 대상이 바뀌면 계속 바뀌어. 예? 그래서 그런데 사람들은 객진, 거울에 비추어진 모습을 전도돼 가지고 전도몽상 때문에 그것이 자기인 줄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능엄경에서 나오는 유식한 말로 하면은 예, 그 자기를 오인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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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삼았다. 예, 오인 이게 이종법문의 첫 번째 분별 영사가 있고 진심이 있으면 분별 영사는 이종 국면에 이종 근본에서 끊임없는 생사의 길로 가는 무명의 길이고 예, 진심은 이건 청정아니고 예, 진성이고 예,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그래서 객진이 위장이 객진의 가려움이 커서 대즉 불성보리하고 객진의 장애가 크면 불성 보리를 이룰 수 없고 적으면 불성무학이라 아라한을 이룰 수가 없으니 성자 신민고로 성스러운 자비로 신민 깊이 애민의 주사와 그 자민고가 이거예요. 신민고 자민고가 여긴 친민고라고 하는데 여기 자비로울 자자하면 자비로서 어여삐 여시는 고로 추움은 노건지연하다. 노건 네 녹야원의 인연을 추억해 물으셔서 사중 대중으로 하여금 개호야라 개호케 하신다. 서장의는 손바닥을 펴신 것은 견후문이라 뒤글에 있다. 오비구는 교진녀 마하남 그다음에 알비 바제와 바부 야라 초어설 설산에 시불 하다가 설산에서부터 부처님을 모시다가 녹야원의 습 외도법하여 외도의 법을 익히고 있었다. 불이 초도지 처음에 제도하셨다. 그러니까 이 분별 영사는 객이고 분별 영사를 비추고 있는 거울은 마음인데 여기서 이제 그 능엄경을 관통하는 부처님 나중에 이제 다시 말씀하신 건 이제 연야달다의 비유를 머릿속에 다 가지고 연야달다의 비유가 뭐였어요? 연야달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거울을 봤더니 전신을 거울에 비추어 봤더니 머리가 있는데 에, 자기에게 자기를 보니까 몸은 다 갖추고 있는데 머리가 보이지 않아서 머리를 잊어버렸으니 큰일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에 잃어버린 머리를 찾아서 돌아다니는 사람 그 연야달다예요. 예? 근데 아무리 돌아다녀도 자기 머리를 찾을 수 있어요? 없어. 그래서 부처님을 만났던 부처님이 연야달다야 머리를 만져봐라. 만져보니까 여기 있어. 그래서 비로소 안심했다는 이야기가 능엄경 견도분을 관통하는 비유예요. 그러면은 지금 계속 진심진견을 이야기하는 것과 연야달다의 비유와 객진, 너는 오인해서 너를 삼았다. 예.
인물 위기야. 아까 이거 얘기하려다가 얘기를 안 했구나. 예. 물건을 오인해서 위기, 나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인물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대상. 어, 내가 어? 부모님과 싸웠어. 그래가지고 나 기분이 너무 나빠. 나 진짜 딱 부모님을 잘못 만나가지고 인생을 조졌어. 그래서 상심했어. 이게 그게 그리고 나 마음이 안 좋아. 이게 인물 위기라는 게. 왜냐면 부모님과 싸운 거는 뭐예요? 이게 객이야, 객. 예. 부모님을과 싸워서 기분이 나빴는데 갑자기 애인을 만나면 갑자기 그 마음이 없어져가지고 기분이 좋아졌어. 그것도 이게 내 마음인지 알아. 막 그런데 집에 갔더니 또 부모님 엄마가 막 뭐라 그래. 그래 짜증이 나. 그것도 갑자기 상심을 해. 이걸 계속 중생 반복하는데 이걸 반복하는 사람을 이름하여 범부 중생이라고 한다.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미친 듯이 날뛰느냐? 그거는 인물 위기. 아난이 말했던 추궁하고 헤아리는 추심하는 이 마음을 자기로 착각했다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 교진녀는 그럼 뭘 알았냐? 예? 그 규진녀는 부처님에게 얘기를 듣고 그 객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수행을 한다는 거는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객진, 분별명사를 싹 갖다 버리면 된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명사를 갖다 버리는 방법은 그럼 뭐예요? 어떻게 갖다 버려줘요, 그게? 거울이 없어지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거울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그래서 중생은 깨달을 수 없다. 그 스스로 안한도 지금 경악하잖아요. 객진번뇌가 자기로 착각했는데 그게 윤회의 근본이고 그거를 객진번뇌를 없애려고 하면 없애지냐 이거예요. 없애지지 않아요. 객이기 때문에 객은 아니 내가 우리 집에 오는 손님을 수행시킬 수 있어요? 다스릴 수 있어요? 그건 안 돼. 근데 끊임없이 우리는 경계를 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거나 수행을 하는 거는 이제 집안을 청소하고 예? 좋은 얘기를 듣고 산속에 들어가서 새소리, 바람소리 듣고 예, 청정한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수행이 됐다고 생각해. 예? 근데 그거는 객이기 때문에 객을 닦아서는 성과를 이룰 수 없다. 그래서 교진녀는 그, 야, 녹야원에서 네가 뭘 알았는지 얘기해봐라니까 얘가 지금 얘기하는 게 시의 교진녀가 기립하여 백불하되 부처님께 고하시기를 아는 금의 장로야. 나는 그 장로가 되어서 대중 중에 독특 해명이라 장로에서 나는 해명, 해오했다 이거예요. 알았다라는 이름을 얻은 것은 오객진이자 객진이라는 두 글자를 깨달아요 성과 과위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세조나 유여행객이 비유하건대 행객이 투기 여정하여 여관에 투숙하였는데 이 여관은 자기 몸이야. 유여 행객이 여관에 투숙하였는데 어숙혹식 자고 먹음으로써 식숙 사필 먹을 사로 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하세요. 먹고 자는 일을 마친 뒤에는 숙장 전도하여 짐을 꾸려서 길을 떠나거지요. 불황 안주. 오래 안주하지 않아. 그런데 약실주의 주인은 자무 유황하는 듯 하나이다. 실제 주인은 어때요? 스스로 무유왕 가는 데가 없어. 여시사 이와 같이 생각하는데 부주는 위객이요. 머물지 않는 것은 객이요. 주는 주인이니 머무는 것은 주인이니 이 부주자로 이름하여 객이라고 이름할 수 있습니다. 우여 신재 청양이 승천해야 예? 그 비가 개고 무지개가 뜰 때 청양 태양이 하늘에 뜨면 예? 광입 극중하여 햇빛이
구멍 사이로 들어오는데 발명공중하야. 예? 공중에 떠서 밝아져서 진상, 먼지의 상을 본다. 이렇게 왜 통나무집 같은데 빵꾸 나면 옛날 창호지 문발랐는데 빵꾸 나면 거기 햇빛이 이렇게 삑 들어오면 거기에 막 먼지 이렇게 떠다니는 거 보이죠? 그 얘기예요. 예? 발명공중에 제유진상하면 진질은 요동커녕 거기에서 먼지들은 요동하는데 허공은 적연하니 허공은 고요하니 이와 같이 사육한데 징숙은 공이요 맑고 공격한 것은 공이요 요동하는 것은 진 먼지처럼 요동하는데 대상을 얘기하는 거죠. 이 요동자로 명이 진이라 이 움직이는 것을 진이라고 하느니 불언 여시하다 부처님께서 그러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교진녀는 차원에 교진녀는 예, 알았다는 뜻이니 최초에 오해하여 최초로 깨닫고 해서 등명해라 이름을 얻은 것이다. 객진의 비유는 유통하며 객진의 비유는 유통하며 유별의 통과 별이 있으니 통은 유 번뇌 소지 이장과 분멸 구생 이혹이 있다. 그 지난번에 얘기했죠. 분, 번뇌장과 소지장이 있어. 예? 번뇌장은 번뇌 그 자체고 소지장은 아는 걸 가로막는 거야. 예? 그래서 이걸 그냥 제가 이렇게 나서 오둔사와 오리사로 나누어서 오둔사는 탐진치 의만이고 오리사는 악견 신견 변견 견취견 뭐 개금취견 이렇게 해서 5개로 제가 나누어서 설명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구생과 분별의 2개가 있어. 분별은 뭐예요? 예? 후천적인 거고 구생은 타고나는 거야. 예. 수경생멸하여 예. 경계를 따라서 생멸하여 비진상성은 위객이 다 객이다. 진실하고 항상하지 않는 것은 다 객이다. 염 염오 묘명하여 예? 묘명을 더럽혀서 예? 일란징적은 다 진이라 예? 징적하게 하는 것은 다 객이다. 예, 여기 너무 복잡해가지고 일단 제가 설명으로 넘어가고 다 한문으로 하면 여러분들 너무 지루할 거니까 예? 소지장과 번뇌장이 있고 예? 분별과 구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분별은 후천적인 거고 구생은 선천적인 거고 소지장은 견도혹이라고 이해하시고 번뇌장은 수도혹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견도부는 뭘 닦는 거예요? 그 소지장 법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닦은 다음에 예? 수도분으로 넘어가서 탐진치의만을 닦는 거다 이렇게 말했죠. 예. 그러면은 견도분에서 지금 부처님이 계속 얘기하는 건 탐진치의만을 얘기하겠습니까? 잘못된 견해를 얘기하습니까? 잘못된 견해를 얘기한다. 그래서 잘못된 견해가 바로 잡힌 걸 부처님은 지금 이 능엄경의 용어대로 하면 그걸 뭐라고 한다? 그걸 견성이라고 한다. 예. 그럼 견성한 사람은 번뇌장이 끊어졌어. 수도혹, 오둔사가 끊어졌어요? 안 끊어졌어요? 안 끊어졌죠. 왜냐면 그건 남아있어. 수도분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럼 견도분에서 견성을 이해한 사람은 뭐예요? 수행을 자기. 수행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런 소리 하면 사람들 다 싫어하지만 견성했다고 얘기하는 걸 경학의 입장에서 정확히 얘기하면 견도분의 소지장을 타파했다는 거예요. 소지장은 뭐예요? 도식화하면 신견, 내가 있다는 생각, 변견, 예, 단멸, 이 세상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하면 나는 죽지 않는다는 생각, 사견, 인과가 없다는 생각, 견치견, 잘못된 수행 방법, 계금치견, 잘못된 세계를 진실로 착각하는 거. 이 5개의 견해를 없앤 상태, 그게 견성이야. 견성은 그러면 이 5개를 없애면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이야. 보리심이 나오고 보리심은 그럼 어떤 겁니까? 지금 부처님이 얘기하는 진심 진견, 택진심과 택진견에서 말하는 분별 영사를 뺀 나머지를 딱 언하에 대오하면 그 깨달음이다. 그 견성이야.
그럼 수도분 탐진치 의만으로 넘어가는데 탐진치 의만은 구생과 분별이 있다고 그랬죠. 분별은 후천적인 거야. 그 분별이 없어지고 구생, 선천적으로 남은 탐진치 의만만 제거하면 돼. 그게 이제 수도분으로 넘어가서 없애는 거예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아, 이걸 옛날 사람들 한문으로 보면서 하면서 얼마나 고립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다시 한번 그래서 예? 아난에게 이 열애가 석존 번상이라고 하는 여기에 와가지고 열애께서 참 마음과 참 견해를 진짜로 보여주는 대목이나 또 주먹을 더. 그 조계종은 뭡니까? 임재할 덕산방 그래요. 임재 스님의 할, 덕산 스님의 몽둥이. 예, 부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면 임재는 항상 할, 큰 소리를 질렀고 덕산 스님은 몽둥이를 들어보였다. 그게 이제 그런 방법이죠. 왜? 최고의 경지는 혈량으로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면 그러면 불교는 뭡니까? 소리 지르고 패는 거란 그게 오늘 총무원 점거 사태까지 즉시에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예? 처음은 의경시추입니다. 경계에 따라서 거침을 보여주는데 즉시의 열애가 대중 중에 굴 오륜자죠. 다시 오륜지를 요번에는 예? 이 주시고 굴기 복귀 하시며 예? 쥐었다 다시 폈다 하시고 개이 우굴 또 다시 이렇게 폈다 쥐었다 하시고 아직 여금에 예? 무엇을 보느냐 아나니었는데 아가 견열에 백보윤장을 중중에 개합 쥐었다 폈다 하는 걸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거 번역이 뭐 틀린 것 같다. 예. 불고 아나 부처님께서 아나니에게 말해 여가 견아수의 중중이 개합하니 네가 내 손이 대중 중에 개합하나니 위시 아수가 유개합과 위복 여견이 유개합과 내 손이 폈다 쥐락펴락 하는 거니 네 견이 쥐락펴락 하는 거니 이걸 변다는 게 내가 손을 이렇게 하면 야 내 손이 움직이는 거냐 네 견이 움직이는 거냐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야 이건 너무 쉽잖아. 그래서 아나니 언하되 세존이 보수를 중중에 개합하시거늘 부처님께서 대중 중에서 손을 쥐었다 폈다 하시거늘 내 견은 열의 수가 자개합이언정 제 견으로 내가 열의 손을 보니까 스스로 그 손이 쥐락펴락한 것이언정 비악연성이 유기합 내가 보는 나의 성품은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 불어넣으실 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 동요정 누가 움직이고 누가 고요한 것이냐 할 때 아나니어 말하기를 불수가 부주 것이냐 부처님의 손이 예? 부주 일정하지 않고 이렇게 움직일지언정 나의 견성은 상무이죠. 나의 견이라는 것은 고요하다고 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고요하다라는 것은 상대어잖아요. 난 너가 참 좋아. 라는 말은 싫다의 반대잖아요. 그죠? 이런 상대어로는 진리를 전할 수 없으니까 나는 여기서 제대로 말했어요. 아니 부처님이 손이 움직인 거는 부처님 손이 움직인 것이고 그걸 보고 있는 제 견은 고요하다고 말할 것도 없다는 거야. 왜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거야. 예? 수위 무주류. 아니 동의하였다고도 할 것도 없는데 누가 뭐 없다고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불언 여시다. 부처님께서 여시하다. 예. 예?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셨다. 어이구, 이 정맥수가 일로 와야 되네. 근데 다음에 즉신 시세 그리고 그 세밀함을 이제 부처님 다시 한번 했다. 어, 열애께서 또 다시 종윤장중하여 손바닥으로 장중에서 비일보광 빛을 쏘셨어요. 장풍을 쐈다는 거. 부처님 장풍을 쏘도록 여기 오륜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 안한 오른쪽으로 장풍을 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즉시에 안한이 회수 우분
오른쪽으로 쓰니까 아나 이렇게 머리를 돌려서 오른쪽 광명을 보고 우방일과 다시 광명을 놓으셔서 안안에 왼쪽으로 장풍을 쏘시니 안안이 우죽 또 회수 좌분 왼쪽을 복원을 부처님께서 불고 안안하시되 안안에게 말하시기를 여두가 네 머리가 금일에 하인 요동코 어찌하여 머리를 움직였느냐. 그랬더니 안한이 원하기를 아가 내가 견열에 열애를 보고 출 묘보광하사 부처님께서 장풍을 쏘셔가지고 내아 좌우고 나의 오른쪽과 왼쪽으로 빛의 장풍을 쏘심으로 좌우를 보니 두가 자요동 머리가 스스로 이렇게 요동했습니다. 아나나 여가 네가 분불광하야 부처님의 광명을 보고서 좌우 동도하니 좌우로 머리를 움직였으니 위여 두가 동가 위부 견가 견이 동가 네 머리가 움직인 것이냐 견이 움직인 것이냐 그러니까 예? 세존아 부처님 아두가 자동냐 내 머리가 부처님께서 장풍을 쏘시니 스스로 움직이겠냐 아 견성은 나의 보는 성품은 상무유직하냐 오히려 멈추었다고 할 것도 없으니 수위 동영 무엇이 움직임이 있었겠습니까? 불언 여시하다 부처님께서 그러하니라. 요 대목에 가서 이제 능엄경에 여러 소문이 있는데 정맥소라는 게 있어요. 너무 작아가지고 안 보이실 텐데 여기 여기 정맥소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요 대목을 보고 무수한 사람이 깨쳤다는 거야. 뭘 깨쳤냐 그래 정맥소에는 뭐라고 하냐 머리가 동하고 머리가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머리가 동하고 견은 늘 부동함을 알았다면. 그래서 지금 무슨 현상이 일어났는데 제가 총소리가 빵 나면 뭐가 이렇게 예? 자동적으로 반사신경을 일으키는데 견이 움직인 건 아니잖아요. 몸은 움직였는데. 그쵸? 근데 몸은 그 안한도 그런 거야. 부처님께서 장풍을 쏘니까 몸이 이렇게 흔들렸는데 견은 움직이지 않았어. 요거를 안다면 여기서 뭔가를 캐치한다면 이 몸이 천리나 되는 만 가지 경계의 왕래함과 상사세계 무한한 세계에서 여기서 죽고 저기에 날지라서 견성은 늘 허공과 같아서 요동하는 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위인 저 인물 위기 이 추궁하는 마음으로 추심하는 마음을 자기로 알아서 내가 죽으면 다른 세계에 날 때 내가 아닌 전도된 망상의 분별 영사가 다른 세계에 나는 줄 아는데 실제로 내가 죽으면 객은 떠나는 거잖아요. 분별 영사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죽는 순간 끝이야. 기억 칠식도 희미해져. 이 전호식이 사라지면은 다 사라져요. 예. 근데 그게 그 분별 영사를 자기로 알고 괴로워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만약에 죽으면 기억식이 아래아식의 식에 저장됐는데 그 아래아식 속에 뭐 아타나식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진여식이 열애장이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열애장의 성품은 지금 아난이 말한 것처럼 움직이지 않아.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디서 가든지 요동하면 이게 윤회의 주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 허공과가 같아서 요동화가 없는 법이 있기 때문에 만약 요 이치를 깨치면 사람이 죽어서 윤회하더라도 몸을 따라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걸 살아서 알면 행주자와가 다 자성의 선정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여기서 무수히 깨쳤다는 거예요. 요 대목에서.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그 여기서 죽고 저기서 죽는다는 대목이 나와서 이제 보면
생사열반 상공하라는 말이 있어요. 그 법성계에 있어. 생사열반과 서로 어울려 있다 이런 뜻인데요. 이게 이제 교리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불교에서 말하는 생사는 분단 생사와 변혁 생사가 있어요. 분단 생사는 뭐냐면 우리의 삶은 이승이 있어요. 이승이. 이승이 임종을 통해서 죽어.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요? 저승에 가. 이렇게 끊어져 있어요. 생이고 이게 사야. 이게 끊어져. 끊어져가 이 모습과 이 모습이 달라요. 그리고 다시 윤회. 그럼 이 모습과 이 모습이 또 달라. 이렇게 다 끊어져 있다는 거예요. 다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 근데 이 경지를 깨달으면 견은 부동하다는 거를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지. 부동하면 그럼 마음속에 있는 진심 진견은 어떻게 돼요? 윤회를 안 해요. 그래서 얘는 몸을 바꿔서 계속 태어날 뿐이다. 그래서 보살은 이 범부는 분단생세. 죽으면 끝이야. 범부는. 근데 삼연위 이상의 보살은 생사가 없어요. 몸을 바꿀 뿐이야, 이렇게. 몸을 바꾸면서 윤회. 그 이유는 뭐예요?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생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정토정으로 넘어가면 에, 극락세계에 가야 되잖아요. 나무아미타불로 해서 극락세계에 가는데 극락세계에 갈 때 이 몸이 가냐 이거예요. 에? 이 몸은 못 가. 그럼 뭐가 가요? 극락에. 그 진심진견이 간다. 이 우리의 인물 위기, 분별 영사를 나로 하는 그 분별은 극락에 가지 못하고 그대로 다 떨어지고, 예? 그 우리가 일용해서 쓰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한 진심진견을 가지고 이제 왕생극락한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모르는데 내가 수많은 할머니들의 임종연부를 간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요새는 이제 그런 할머니 뭐 많은데 한 10년 전쯤에는 할머니들의 한 70%가 유언이 똑같아. 내가 죽은 다음엔 너희 아버지하고 절대 합장하지 말아서. 10년 전 할머니의 약 70%의 유언이 그거야. 예. 그 아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한장 해놓고 안 해버리잖아. 아니 그 체면상 못하는 거야. 어머니의 유언을 안 들어줄 수도 없고. 예? 근데 이제 자기 옛날에 이제 10년, 20년 다 이제 사람들이 선산이 있었지. 지금은 다 팔아먹어서 없어. 아파트 집으로 팔아먹었는데 옛날 사람들은 다 선산이 있잖아요. 근데 유언으로 합장하지 말아달라 그러면 아들이 왔는데 사람들은 다 오면 다 선산에 아버지 묘소 옆에 다 합장을 해야 된다고 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유언으로 나를 합장하지 말라 그러면 그 아들이 그 지킬 수가 있어요? 예? 괴로운 얘기야. 근데 그러면 그래서 합장을 해요. 그럼 그 어머니나 아버지하고 같이 저승세계에서 만나실까요? 안 만나. 걱정. 그래서 그런 유언 안 했대. 왜 안 만나느냐? 업식이 달라져요. 생사가 끊어지면서. 예. 그 분단 생사. 사람은 죽어서 저승에 계신 부모님을 만나지 못해. 예. 그 끝이야. 그런데 그 윤회 업은 남아서 만날 수도 있어. 그게 상념에 남아 있으니까. 근데 변혁 생사로 들어가면 이거는 이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음. 그래서 분단 생사에 머물러 있는 범부는 끊임없이 윤회한다. 그 변혁 생사 있는 사람은 윤회가 교화를 위한 윤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극락에 가면 윤회를 해야 안 해요? 안 해. 극락에 가는 건 그러니까 뭐다? 진심진견에 참 나가가는 거다. 예. 그러니까 지금 면역 생사를 설명하신 처음 듣는데 예. 그러니까 그 문생경 그게 조금 이해가 됩니다.
부처님 계속 몸을 바꿔서 말잖아요. 예, 예, 그게 변혁 생사예요. 예, 제자들도 계속 몸을 바꿔서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예, 여기 다시 계속 분별구생 얘기하는데, 아, 분별구생은 뭐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시고 한문을 읽으면 더 머리가 복잡해가지고 포기하게 되니까, 개완소가 교학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도움이 되는데, 실제로 보면 이제 괴로워. 근데 이거 이제 잘 보세요. 이제 마지막에 부처님이 그 일권, 견도분의 첫 번째 일권을 주먹을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끝냅니다. 그러니까 조계종이 이제 선어록에서 얘기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먹을 들어 올려. 그죠? 제가 굳이 선사 얘기 들어서 이게 손가락 잘려가지고, 근데 나중에 아무개야 이렇게 손가락을 딱 들어보는데 그때 깨달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손가락 하나로 중국 천하를 제패했어. 근데 그 사람은 손가락이 없는데 이렇게 들으면 들어진다는 거야, 이게. 그죠? 이게 뭐냐? 거기서 견이라는 걸 아는 거야. 이 마지막 그 선어에 나온 불교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손가락을 주먹을 이렇게 딱 쥐어 보였다는 그 내용은 그 선종에서는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아. 근데 그 설명은 어디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다 여기 능엄경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그 핵심이 이거야. 이때 열애가 보고 대중하시되, 이때 열애께서 대중에게 말씀하십니다. 약부 중생이, 만약에 중생이 이 요동자로, 이 움직이는 자, 손을 쥐락펴락하는 것으로 진을 삼고 이 부주자로 명지위 객, 예?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을 계기로 삼는다면, 너가 관 안안에 두가 자 동요언정, 예. 네가 봐라. 안안의 머리가 동요했거니와 견은 무소동하며, 안안의 견은 움직이지 않았고, 여가 관 아수가, 네가 나의 손이 쥐락펴락하는 걸 볼지언정 견은 무소건, 네 견은 쥐락펴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는 금에, 그런데 너는 왜, 너의 견은 움직이지 않았는데 너는 왜 움직이는 것, 분별영사로 위신, 너를 삼았냐 이거야. 움직이는 대상을 가지고 너라고 생각하고 이 동으로 위경, 움직이는 경계로 왜 경을 삼았냐. 여기서 이동으로 위신할 때, 이동으로 위신한 건 안한의 머리, 그죠? 이동으로 위경, 움직이는 것으로 위경한 거는 뭐예요? 동요하는 것으로 한 거는 안한의 눈, 예? 눈으로 본 경계, 이 손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왜 그거를 경계로 삼아서 종시자종이 처음부터, 애초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염염생멸해요. 생각마다 생멸하여 유실 진성하고, 움직이지 않는 견은 움직이지 않았는데 계속 움직이고 있는 눈으로 본 것과 네 마음속에 생각이 계속 움직여서 전도 행사함으로, 전도된 것으로서 성심, 전도된 것을 행사해서 참마음을 잃어버리다. 실진신견이에요. 인물, 실진, 잃어버린 참마음을 잃어버린 것으로 인물 위기. 여기 나왔죠? 인물 위기. 이게 머릿속에 평생 기억해 두세요. 중생은 인물 위기야. 물건을 오인해서 나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냥 바깥의 경계를 인식했는데 그게 자기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회 시중하야. 그걸 잘못하는 거는 윤회 시중, 이 가운데서 윤회에서 자취유전, 스스로 유전, 윤회의 업에 빠지게 됐다. 이 얘기의 핵심은 뭐냐? 지금 이 얘기가 시작된 이유가 뭐예요? 안 하니 뭐 어떻게 가가지고 마든가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잡혀와서 하는데, 자기는 다문하기만 하옵고 실제 수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음실에 빠지는 과오가 있어서 안 하니 눈물을 흘리면서 열의 그 사마타,
삼마발제, 선나에 들어가는 열의 최초의 미린, 최초 원인을 물었는데 그 첫 번째 사마타, 삼마발제 선나를 이제 견도분, 수도분 이제 그 이 증과분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 사마타에 들어가는 법을 얘기하면서 인물 위기, 분별명사 인물 위기 같은 얘기를 나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안한뿐만 아니라 모든 수행자가 열애와 부처가 몸을 일으킨 최초 원인, 예. 그 최초 원인을 모르면 다 꽝이다 이거예요. 도적을 아들로 알아서 수행하는 것 같다. 그 최초 원인은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대상으로 수행을 하는 자는 다 뻥이다 이거예요. 왜 그건 다 결국 객이기 때문에 사라진다 이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저녁 9시에 자기. 뭐 하루에 1000배 하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착하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짓말을 안 하기. 술 담배 끊기. 커피 한 잔만 마시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다 객이야. 이 움직이지 않는 견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움직이지 않는 견을 공부하는 방법은 뭡니까? 없어요. 그게 대승이라는 거야. 소승은 그런 걸 하는 거야. 뭐 하루에 1000배 하기, 아침 3시에 일어나기, 하루에 한 끼만 먹기 이런 거를 하면은 경계를 닦아서 그죠? 좋은 경계를 구현해서 좋은 마음을 갖게 하고 좋은 마음을 갖게 하면 내가 수행이 돼서 성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중생의 고질병이 있다. 그걸로는 안 돼. 그럼 뭘로 해야 됩니까? 그걸 빼고 진심과 진견이 있는 줄 알아서 그 진심, 진견을 꺼냈을 줄 알면 그때부터 수도분이 시작된다. 그 견성이, 그래서 견성. 그래서 견성하지 않으면 수행할 수 없다. 그럼 그 견성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가 이제 남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부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권에서 말하는 견성은 뭘로 하는 거예요? 문답으로 했다는 거예요. 의외죠? 견성은 수행해서 되는 게 아니라 견성은 문답을 통해서 이 사람이 알았나 틀린지 대답해서 그게 나온다는 거야. 네? 그래서 선어록의 핵심은 그 스승을 모시고 열심히 정진해서 깨친 게 아니고 그 견도분에 해당하는 이 진심을 알고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하면 걔가 튀어나오고 그거야. 그럼 그날부터 된다. 그날부터 이제 수행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선종의 견성의 법을 말한 사람 다 죽이는 거야. 그럼 나 매일 3000배인데 그럼 난 뭐야? 열받잖아요. 그죠? 수행했다는 얘기가 없어. 근데 그럼 수행은 언제부터 하는 거냐? 그 능엄교의 교학 체계하면 그걸 알고 나서 수도분으로 넘어가면 돼. 그 수도분으로 가는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25개의 원통장이 있다고 했죠. 25개의 이제 원통장이 있어서 이 25개 중에 자기가 읽어보고 하나를 선택하면 돼. 그 중에 관세음 보살은 연불, 귀로 해라 이거 귀로. 귀로 하라는 것도 연불을 하라는 게 아니라 바닷소리를 들으라, 해조음을 들으라고 돼 있어. 저가 추천하는 거는 침향, 코로 하는 거. 왜냐면 인간은 후각이 제일 발달했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후각으로 하는 걸 왜 권하지 않으냐면 후각은 들숨에만 되고 날숨에는 안 돼서 원만하지 않대. 쉽게 지치고. 예. 그 중에 하나만 되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도몽상, 저뿐만 아니라 다 전도몽상이기 때문에 왜 수행이 안 되는 거? 수행이 곧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지금 견도본 선생님이 열심히 하는 거랑 아무 상관없어. 그럼 견도분의 견성은 정확하게 그러니까 오리사, 잘못된 수행 방법을 교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답이 필요한 거예요. 네. 전화 오네. 끝내시라고. 스님들이 공부하면서 그 인가를 받잖아요. 아, 내가 깨달은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네, 네. 스승한테 이제 인가를 받잖아요. 인가를 이제 대화를 통해서 네. 그 스승이 음. 됐다, 뭐 안 됐다, 또 공부해라 이런 게 이제 그 하나의 그 징견을 보는 어떤 그런 과정이. 근데 그거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학의 입장에서 보면 견성이 그렇게 높은 단계가 아니야. 그렇죠. 시작단. 아니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 이거 뭐 지금 똑같이 하잖아요. 뭐 이렇게 총체를 들어버리고 주먹을 들어도 뭐. 예. 근데 이제 이거를 뒤에 형식화되면서 이게 굉장한 경지가 돼버린 거지. 굉장한 경지면은 힘들잖아요. 그죠? 보통 사람 흉내낼 수 흉내낼 수 없는 경지인데 이건 쉬운 거야. 없게가 아니야. 뭐 그냥 선입견을 다 배제하고 보면 부처님이 이 견도분에서 말한 게 그대로 나오잖아요. 화두로. 예. 요거는 쉬운 거야. 그런 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견해만 끌어내면 근데 얘가 그러니까 이 진심진견은 항상 발휘되고 있다는 게 우리한테. 그래서 그 발휘된 거를 감이에요. 감. 어떤 사람 그거야라고 얘기해 주면 그때부터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능엄경 1권이 이렇게 끝납니다. 예. 오늘이 며칠이에요? 5일이죠? 4일. 4일. 예. 오케이. 다음 주는 2권으로 해야 되는데 책이 안 나오는데 능엄경은 언제 종강해야 되나? 18일 날 종강해야 되나? 그러니까 다음 주는 교재 없어도 이 PPT로 하면 되니까요. 자, 오늘은 1권까지 마쳤네요. 인물 위기와 견성은 견도혹을 없애는 게 견성이고 견성을 해야만 최초의 미린을 얻어서 수도분으로 넘어간다는 거 여기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권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2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